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끌려서 골짜기에 서서 가득하게 있는 그 마른 뼈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뼈의 특징에 대해서 2절에 심이 많고 그리고 아주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쉬운 성경에서는요, 주께서 아시나이다를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까? 확신하지 못하겠다라는 의미입니까? 네, 확신하지 못하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질문에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요,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라 말씀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른 뼈는 살아있는 존재가 숨을 거두어서 시체가 되고 또한 그 시신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썩게 되고 또 뼈만 남고 또 뼈에 그나마 붙어있는 살점까지도 비바람에 쓸려서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 상태를 마른 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햇빛을 받아서 수분도 다 증발하여 딱딱하게 나무가지처럼 앙상하게 굳어있는 모습이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는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또 아수르 제국에 있는 주요 큰 도시들에 흩어지고 또 그곳에서 또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에스겔 시대 당시 자신이 선지자이지만 자신도 남왕국 유다 출신으로서 바벨론의 1차, 2차, 3차에 걸친 그러한 침공에 의한 포로로, 특별히 2차 포로로 그가 또 이국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어디서 했냐면 고국이 아닌 외국 땅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같이 갔던 바로 외국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바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한 1차적인 말씀의 선포입니다. 마른 뼈는 자기와 고국 땅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남유다의 이제 거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남유다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와 같이 정말로 그들이 숨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치만 봐야 되고 자신의 어떤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마른 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께서 이같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먼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나의 말씀을 네가 선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이 말라있고 건조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에스겔보다도 먼저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합니다. 내게 나와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하는 힘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또 및 관절과 골수를 파고들어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운동력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른 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체념하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서 그럴 때마다 더욱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요, 7절 중반절에 보면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졌다 말씀합니다.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들어맞기 시작하면서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가 짠하고 갑자기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환상은요, 뼈들이 들어맞아지고 연결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뼈 위에 연골과 힘줄과 살과 근육이 생성되고 피부가 조직되고 연결되는 그 광경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세하게 연결시켜지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를 연결시켜주고 연합시켜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보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12지파가 연합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하였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타락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결국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어 열국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고 나라도 부강하고 백성들도 평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개인만이 은혜 충만한 상태로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뉘어졌더라면 다시금 합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 처음부터 그들을 다스리는 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게 하시고 이 12지파가 서로 함께 연합하여져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힘이 집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통일 왕조 시대도 끝나고요,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어졌던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는 다시금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막대기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22절에 한 임금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비록 나누어져서 흩어져서 이방 나라 가운데서 흩어져 살지만 그들을 다시 내가 모으겠다. 그리고 한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들이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이 특출나고 잘나서 자기 혼자 독불정 장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두고 이제 승천하셔야 될 때,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 구속의 역사를 이제 다 이루실 바로 그 정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정말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연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지닌 사람이 연합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뉘고 이간질하고 반목하는 타락과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서로 연합하고 연결될 때 서로가 가졌던 이간질과 반목과 분열의 역사가 종식되고 평화와 안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결되고 연합되는 일에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때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이 선포할 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9절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합니다. 생기야 불어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불어와서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큰 군대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 생기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르와흐라고 합니다. 이 르와흐라는 단어는 바람, 숨결,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될 때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르와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생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생기로 말미암아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가리키는 푸뉴마라는 이 헬라어가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바람, 호흡, 숨결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르와흐나 푸뉴마, 성령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생기야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른 뼈와 같이 우리가 죽어 있을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건조하고 너무나 말라있고 지쳐있고 힘드십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자들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큰 놀라운 군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저로 하여금 평화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연합되고 연결되어지는데 주님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결되고 연합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죄한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분열하고 반복하고 이간질하는 역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정말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만과 허영이 깨어져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케 되어지며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에스겔과 같이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연합을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둘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 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첫째 주간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 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5차 예담 3,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질문,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15차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님의 강한 역사와 탁월한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의 노년의 건강과 복음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 15차 이담 삶을 통해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어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15차 이담 삶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우리 고명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 센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5차 이담 삶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 준비하실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의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10년 안에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질문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5차 이담 삶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이 기쁨의 잔치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사역 방송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5차 이담 삶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 중앙예담학교와 또 국가와 국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중앙예담학교 건축의 모든 공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학교가 잘 또 완성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우리 좋은 교사들과 학생들 세워질 수 있도록 모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재원이 마련되어지고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과 한뜻되어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또 국민들의 평안을 위하여서 또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문재인 대통령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중앙예담학교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축의 모든 공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필요한 재원들 풍성하게 마련되게 하여 주시고 2018년 개교를 목표로 또한 교사를 모집하고 학생을 모집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집에 있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케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들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중앙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병상에서부터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에스겔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연합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평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